마가복음의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좀 이렇게 강의하면서 읽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1월부터 4월까지 갔다가 주보 칼럼에도 잠깐 써놨지만 올해 이제 마가복음을 잠깐 접고 이제 교회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 같이 나누려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4개월 동안 마가복음의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나누었는데 그 속에서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의 진짜 공동체,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하나하나가 참 귀하고 또 너무너무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는 말씀들이고, 더불어서 마가복음은 어떤 하나의 주제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것이 그 제자의 삶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을 봤을 때 3장 마지막 부분 예수님의 영적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확장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5월 한 달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야겠다라고 생각한 데에는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마가복음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제 그 공동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로 3장까지 끝이 납니다. 그 공동체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진짜 가족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이 예수님의 공동체가 이 땅에 눈으로 드러난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쯤에서는 같이 나눌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쯤에서 꺼내 들었냐면은 교회는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그리고 즉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비전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 시점에서 한번 나눌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전을 알아야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걸 좀 분명히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가? 예수님의 비전을 이 땅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적합한 교회의 형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같이 나눌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주제를 꺼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적합한 교회의 형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비전이 담겨있는 교회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 모델이 되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가정교회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청년들의 목장을 왜 가정교회라고 하는지 그 이유들을 5월 한 달 동안 우리 같이 한번 찾아가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왜 이쯤에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청년 공동체, 우리 청년 목장들이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이곳 실리콘밸리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가정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이야기들을 이쯤에서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5월 한 달간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비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교회에 대한 이야기, 가정교회가 우리 이 실리콘밸리에서 우리 청년들의 가정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자라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면은 만약에 이것이 정말 올 한 달간 교회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게 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가 좀 풍성하기를 소망해요. 더 나아가서 교회에 대한 진지한 우리의 고민과 기도가 한 달 동안 이어지는 가운데서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엄청난 사탄의 공격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한 달 동안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깊이 사모하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 청년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 앞에 진지하게 고민하고 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신 그 비전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목장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고 기도하며 이 5월 한 달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자라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주보를 보시면은
세 개의 아웃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의 탁월하심, 예수님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 중에 공식적인 사역은 예수님의 마지막 3년 동안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신 이후에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비전을 향해서 가기를 소망하고 계세요. 그 비전이 무엇이었냐면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의 공동체를 남겨놓으면서 예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영혼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동체를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3년이라는 마지막 시간을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단 하나의 이유와 목적 때문에 그랬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 순간, 그때부터 예수님의 공동체가 예수님의 비전을 마지막까지 이루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은 영혼 구원의 사명자들을 12명을 불러 모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비전대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간 이후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세워진 교회들은 예수님의 비전을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믿음에 기초하여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오늘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죽음, 그리고 그의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에 대한 믿음의 공동체로,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공동체로 이 자리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아니고서는 교회 공동체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자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공동체이며 예수님의 비전을 향해서 나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탁월하신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어떤 공동체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탁월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탁월하심을 찬양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중에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보면은 거기에는 예수님의 탁월하심을 세 가지로 선포를 해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탁월하심의 첫 번째 15절 말씀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탁월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5절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시간과 공간을 앞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우선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앞선 권위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먼저 나셨다라고 해서 그분이 출생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것은 16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의 탁월하심을 이렇게 증명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탁월하심은 그분이 창조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16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명됩니다. 자,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창조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선포이죠. 앞선 15절에서 먼저 나신 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다른 창조물보다
첫 번째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그분은 창조의 주인이세요.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또한 창조의 모든 것들은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창조될 때 예수님은 어느 것 하나에도 하나를 창조할 때에도 모두 빠짐없이 참여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것에 대한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에 대한 주권과 권리를 가지고 계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마지막 부분에서는 창조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으니 창조된 모든 것들의 존재의 가치와 목적은 예수님으로만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정확한 설명은 아니겠지만 여기 마이크가 있어요. 마이크의 창조의 목적은 뭐죠? 작은 소리를 크게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이크는 그것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마이크의 존재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제가 시계를 차고 있는데 이 시계의 주인은 저예요. 이 시계는 저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주인이 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계의 존재의 가치와 존재의 이유는 저를 위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어떤 것에 모든 만물에 예외 없이 그분이 다 그것을 주관하시고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분이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진정한 목적과 가치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만물의 창조주이심과 동시에 그분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세 번째, 17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탁월하심의 세 번째는 그분은 만물보다 크신 권위자라고 하는 거예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라고 하는 건 만물보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그분이 먼저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과 한계를 예수님은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안에 살지만 예수님은 먼저 나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그분은 영원을 사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동시에 만물이 그와 함께 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만물의 모든 것들을 유지하고 그것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자, 여기서 함께 섰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시네스타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시네스타켄은 좀 이게 파싱해 보면 이런 의미예요. 현재 완료 능동태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죠? 예수님이 창조하시는 그 순간부터 창조 때부터 만들어진 그 존재는 영원토록 연속적으로 예수님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수동적으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창조의 시점부터 지금까지 아니 영원까지 그분은 이 모든 것들을 자발적인 능력과 권위 아래서 지도하시고 붙들고 그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상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하시고 탁월하신 창조의 주인이시며 그분은 세상의 모든 권세보다 더 뛰어나신 능력과 권한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심을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놀라우신 예수님이 도대체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두 번째, 오늘 나눠드린 주보를 보시면 두 번째 큰 아울란입니다. 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앞에 말했던 15절에서 17절의 말씀, 창조되어 있던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탁월하심을 증명하는 부분이었다고 한다면 창조 시부터 존재했던 옛날 창조물에 대한 예수님의 탁월하심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 18절이 한 구절에서 교회, 그 옛날의 창조물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워진 하나의 창조물이 튀어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자, 1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자, 교회의 머리 곧 예수님은 교회의 시작이며 근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교회라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몸과 머리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몸의 움직임은 머리의 명령을 따르며 머리는 곧 몸을 통제하는 다스리는 주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머리의 명령을 몸이 따르지 않으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까? 머리는 몸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몸은 머리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요. 그런 것은 정상적인 몸의 상태가 아니죠. 머리는 몸에게 너는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다리가 말을 듣지 않고 왼쪽으로 가요. 이건 정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처럼 몸의 모든 부분이 다 소중하지만 머리는 그 몸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몸을 이루는 모든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고 성도의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근본이세요. 교회의 시작이고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의 시작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을 합니다. 이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의미해요.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사시는 것처럼 교회도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하기 때문에 교회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보세요.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몸을 이루는 교회 역시 영원한 거예요. 자, 이것은 교회가 건물로서의 영원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스템으로서의 교회를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교회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성도 자체가 영원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의 부활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세상에서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시도는 초대교회 때부터 끊임없이 지금까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세상의 권력과 영적인 세력의 시도도 교회를 무너뜨리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성도들을 지키시기 때문에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어떤 힘 앞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시는 분은 그래서 예수님이세요. 자, 그런데 교회는 언제 무너집니까? 머리가 명령을 내리고 몸이 순종하지 않을 때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는 내부에서 무너질 겁니다. 교회의 몸된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을 때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미를 잘 되새겨야 돼요. 교회는 영원하지만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몸된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19절에서 22절 말씀에서 하나님과 교회가 화해하였음을, 성도와의 화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가 왜 세상의 공동체와 비교했을 때 그 탁월함이 존재하냐면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교회는 하나님과 화해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 즉 예수님을 믿는 성도와 화해하셨어요. 20절 말씀을 보세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어떤 공동체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오직 교회만이, 오직 성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별한 권세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을 당한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일이 무엇을 이루었냐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이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들을 향해서 이제는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우뚝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탁월하심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2절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이 사도 바울은 찬양을 해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에 교회는 세상의 어떤 공동체보다도 탁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당신의 공동체를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데리고 가시지 않고 왜 이 땅에 남겨놓으셨을까요? 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이어지는 23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해야 돼요. 영원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세상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세 번째,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사도 바울의 두 가지의 권면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 두 가지의 이유예요. 자,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자,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권면. 첫 번째,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먼저는 이 권면은 교회 안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진리 위에 그 안에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믿음의 터 위에 우리는 굳게 버티고 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을 나눴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지키며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이 믿음 위에 온전히 서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자신이 믿는 그것이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것이 나의 인생에서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제공해 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대상을 위해서 여러분은 끊임없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분은 더 많은 희생을 치르며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이 제일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여러분의 희생을 아낌없이 희생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좋은 대학입니까? 안정된 직장입니까? 높은 연봉입니까? 성공한 투자입니까? 좋은 인간관계가 여러분의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높은 지위를 원하십니까? 남을 돕는 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은 우리 안에 교회 사역이 내가 살아가는 가장 많은 시간에 투자하는 부분입니까? 교회의 직분입니까? 혹시 이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없어지는 것들로 여러분의 이 시대, 이 시간들을 가장 많은 헌신과 수고로 보내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믿고 있는 대상일 겁니다. 고작 이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 그것들에 희생을 하고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는 여러분의 100%의 모든 만족을 채울 수는 없어요. 여러분의 100%를 다 쏟아붓는들 여러분이 추구하는 이 땅에서의 사라질 것들은 여러분의 삶에 안정감을 주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100% 다 채워지지도 않을 거예요. 채우고 나면 더 채우고 싶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로 내 삶의 안정감을 추구하고 나의 믿음의 대상을 그것들로 삼으며 현재와 미래가 내 믿음의 대상이 책임져 줄 거라고 하는 헛된 망상은 버리십시오. 믿음의 대상은,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영원한 것에 두셔야 합니다. 영원한 분을 여러분 바라보세요. 영원하신 분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 나눴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 그분만이 영원하세요. 이미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을 위한 정성을 쏟고 헌신하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거기에 쏟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만 주십니다. 성경 밖에서는 하나님을 알아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이 주는 깨달음과 교훈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러한 삶의 경험들이 쌓여갈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그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게 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시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더 사랑하여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인내함으로 버티고 견디며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일꾼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이 땅에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이유,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에 그 위에 굳건히 서서 인내하며 버티고 결국은 내 주변에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영혼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계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실제적인 사실들을 우리에게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남겨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한 가지 일을 부탁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은 내 증인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과 함께 성령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각 지역에 나가서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가정교회들을 일구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땅의 교회들은 예수님이 남겨주신 한 가지 명령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달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땅끝, 여러분 땅끝이 어디일까요? 땅끝은 내 힘이 닿는 그곳이 바로 땅끝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가족이 여러분의 땅끝이 될 수 있어요. 학교, 그리고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끝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내 힘이 닿는 그곳, 거기가 여러분의 땅끝이에요. 내 주변의 지인이, 나의 친구가 예수님이 가서 복음이 되어달라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땅끝이 될 수 있어요. 내 손이 닿고 힘이 닿는 그곳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먼저 예수님이 불러주셨고 이제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 그 땅끝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지역적으로 저 멀리 있는 선교지를 땅끝으로 의미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 땅끝은 여러분의 힘이 닿는 곳, 여러분의 손길이 닿는 곳, 거기가 여러분의 땅끝이에요. 그곳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 가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모든 창조물보다 위대하시고 타고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모인 이 비전 청년 공동체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공동체, 곧 교회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모이는 목장 역시 우리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영혼 구원의 그 예수님의 마지막 한 가지 사명, 그것은 언제나 먼저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 있는 예수님의 일꾼들, 복음의 일꾼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이 주어지는 것이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전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청년 공동체를 교회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는 목장, 그것이 여러분이 속해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목장이 모일 때마다 그 목장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느끼고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그 목장이 언제나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근간 위에 옳게 서고 굳게 서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나누십시오. 동시에 굳게 선 믿음의 진리의 터 위에 서 있는 여러분이 이제 목장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가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땅끝과 같은 여러분의 사람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